아멘. 또 참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뭔 오랜만이냐,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벌써 한 7년 전에 오고 그때 인사드리고 지금 또 이렇게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선교 보고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장로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태국 나콘 빠톰,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기억하실려나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 발음 정확하게 하셨고 방콕에서 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 가정 살고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16년째 선교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보시면서 함께 선교 보고도 하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 부활절에 공동 묘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방금 아까 제 큰아들이었고 열심히 청년들이 그 부활주일 예배를 연습합니다. 부활에서 남 기쁨의 찬양들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 주위에 있는 연합으로 모여서 함께 오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태국은 4월달이 제일 더운 계절입니다. 아마 한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노예에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강사로 또 섬겨드리고요. ถ้าอย่างนั้นเราก็พระคัมภีร์พระเจ้าสอนให้แก่เรา 사실은 이제 사역 영상을 여러 개를 보내드려서 항상 요즘에 이런 사역을 합니다라고 보내드린 영상들이 많은데 제일 첫 번째 이런 영상들이 나왔네요. 네. 그리고 수련회 중에 제가 또 바닷가 가서 수련회를 또 진행하면서 또 여러 음식들도 나누고 또 제 아내가 또 수고해서 또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또 육의 양심도 먹이고 청년 사역들 할 때는 그렇게 여기 지금 나오는 핸드폰 들고 있는 게 저희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제는 태국 학생과 구분 안 되죠. 네. 같이 모임을 하고 태국은 아주 기분파들이 많습니다.
เมื่ออาจารย์เป็นเด็กอายุประมาณ 12-13 ปีก็ไปที่นั่นนะครับ แล้วอธิษฐานก็จริงจังด้วย มีประสบการณ์ที่มีพิเศษด้วย 네, 학생들 사이에는 이 태국에서도 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들은 젊은이들이 바뀌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젊은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빨리 또 하나님을 또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영상은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살짝 당황스러운데 이게 영상이 여러 개를 목사님께 저희들 이렇게 보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냈던 영상이 아마 첫 번째 영상이 온 것 같아요. 마지막 영상이 어딘가는 있을 텐데 또 기회 되면 이따 말씀 끝날 때라도 있으면 또 선교 다른 사역들 더 종합해서 있는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 사역들이 있으면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 또 은혜로 주신 대로 말씀대로 또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또 저희 가정을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다 사명들 잘 감당하다 이번에 저희들이 나온 이유는 제가 또 사역하는 고등학교 중에 한 곳에 학생들, 기독교 학교 학생들 8명과 교사, 인솔교사 3명을 데리고 한국에 수학여행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 팀들은 이제 돌아갔고요. 태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또 한 6일, 5일간의 일정 가운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해 주셔서 잘 있다 갔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랑을 받고 그곳에 돌아가서 잘 돌아갔냐 했더니 꿈만 꾸고 간 것 같다고, 현실 같지 안 느껴진다고. 네,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남아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 방문해서 저희들 인사하고 또 사역 보고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제가 처음 선교 후원해 주실 때 그때 오고 지금 이제 벌써 많은 시간 지나서 오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와서 교회 앞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오랜만에 나와서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도 코로나 기간 동안 아주 사역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서야 다시 정상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들 사역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한국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역지에 있으면서 선교지만 힘들겠지, 선교사들 뭐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저희들도 선교지 이렇게 힘들구나, 선교 사역하는데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번에 한국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한국에 지금 살아가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쉽지 않은 어려운, 그리고 삶의 무게가 가득히 짊어지고 살아가는 걸음들을 걷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면, 외국에서 바라볼 때 제일 안타까운 소식은, 한국이 전 세계 1위 하면 다 좋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안 좋아요. 그게 뭐냐면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더라고요. 정말 젊은이들이, 앞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그 삶을 포기해버리고
또 스스로의 목숨을 내던져버리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 나라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는 건 가게마다 일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 가서 저기요 하고 음식을 시키려고 저기요 불렀더니 직원들이 대꾸도 안 해요. 이렇게 불친절하지. 그리고 큰 소리로 저기요 했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문 받아주세요 했더니 주문은 뭐 옆에 화면을 누르래요. 많이 바뀌었구나. 저만 모르고 있었고 이게 저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젊은 사람이 아니 가게 와서 딱 보면 몰라? 이게 누르는 게 있는데 그걸 안 누르고 저기요 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번에 나와서 여러 교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도로를 많이 타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봇가 커피를 타주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이번에 나와서 처음 본 게 로봇 이렇게 이 부스 안에서 돈을 넣고 번호를 누르니까 로봇 팔이 막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하면서 커피를 내려가고 띡 하고 나오면서 뭐 이렇게 삐삐삐 소리 내면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스스로 느끼기에 이제 외국인이구나. 네, 길도 너무 낯설고 길이 사방팔방으로 도로가 나서 예전에는 여기 분명히 산이었는데 대구 인근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저는 고향이 옆에 경산 하양이거든요. 경산 하양에서 자랐고 또 훈련받는 받았던 교회가 대구 칠곡에 있는 교회가 한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거기를 가려면 하양에서 칠곡 갈 때는 사실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근데 도로가 산속으로 도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전에는 여기에 도로가 날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곳에 도로가 나 있더라고요. 한국이 많이 발전했고 또 많이 변했고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어려워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고야 죽겠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면서 보니까 삶이 녹록지 않으시구나. 뭐 어린 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 보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태국에서는 저희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놀기 바쁘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한국의 아이들은 초등학생들도 이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또 공부를 하고 이 공부를 하고 학생이 벌써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 이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직업을 뭐 해야 되니 네 나이가 몇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고등학생들은 또 삶의 무게가 또 크고 또 청년들은 실업 문제로 또 직장 문제로 결혼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고 또 부모님들도 부모님 세대가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전히 저희들 부모님 세대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다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들여서 이 나라를 세웠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쉬시고 평안하시고 안식하셔야 될 그 평안히 쉬면서 이 삶을 누려야 되는 이 시간에서도 여전히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다 장성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저 자녀들이 조금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더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 것을 무엇을 떼어줄까? 내 것에 무엇을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경쟁에서 뒤처질까 걱정하시고 또 장성하고 본인이 직장이 있고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여전히 그 아이들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희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면서 걱정하시며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발견하면서 참 가슴 한편으로 너무 애쓰시고 살아가신다. 너무 수고하고 살아가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워 말라는 제목을 준비했던 이유는
저도 태국에서 좀 어려움들을 겪었고 또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태국 사역 현장에서 떠나볼까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좋은 이야기하고 이런 열매 저런 열매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가정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청소년 사역의 저희 주 사역입니다. 대학생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 만들고 예배 모임을 만들고 그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좋은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라서 목회자 목회자 아내가 되기도 하고 또는 간호사로서 또 섬기기도 하고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있는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오고 또 저희들을 후원하고 태국 아이들을 전도해서 태국 아이들이 커서 어느덧 그 아이들이 직장 생활하니까 저희 학생 사역을 돕고 후원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까? 그리고 교회들에게 보여서 그 교회 안에 리더가 되고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보람 있는 일들을 해왔는데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다 알다시피 학교들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 학교가 문을 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사역을 못하고 그리고 계속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끝나고 제가 학교에 돌아갔을 때는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학생들이 다 졸업해버렸어요. 제가 아는 학생들, 제가 이때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했던 아이들이 다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제가 아는 아이들이 학교 안에 존재하지 않고 또다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만 30에 태국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젊을 때 갔죠. 그 어떤 선교사님들보다 젊은 나이에 선교지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넘치죠. 그때는 태국말도 잘 못했을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전도할 때 막힘이 없었습니다. 너 한국 사람 좋아하니? 너 한국 문화 좋아하니? 나 한국 사람인데 만나볼래? 이런 단순한 언어로 근접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 좋은 방법을 썼습니다. 참 좋은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밥 사기. 여러분들 옆에 누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면 밥을 꼭 사십시오.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립니다. 한 번 사면 안 되고요. 여러 번 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에게 늘 저녁을 샀습니다. 모임할 때마다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와라. 물론 좋은 음식은 아니죠. 학교 앞에서 태국 분식점 같은 곳에 가서 매일 저녁마다 학교마다 가는 학교들마다 저녁을 사고 매주마다 그런 모임들을 해왔는데 그래 학교 가면 늘 게임도 했습니다. 즐거워야지. 태국 아이들은 즐거워야 예수님 믿거든요. 진지하면 예수님을 잘 안 믿더라고요. 태국 분들이. 아주 즐기는 흥을 좋아합니다. 아까 예배 모습 봤듯이 청년들 막 들고 뛰고 하잖아요. 찬양할 때. 태국은 흥이 있어야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게임을 하고 또 뭐 청년들 좋아하는 게임들도 그때는 저도 청년이었으니까 막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 중에 뭐 369 그런 게임들, 예. 같은 세대시군요. 네,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저 앞에 선교사가 뭐라 하노?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까불어 싸면서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저도 내려놓고 뭐 목사라는 것들도 다 내려놓고 선교사 다 내려놓고 그 아이들과 친구 관계로 지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더니 그 아이들이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열려서 어떤 아이들은 무슬림이었는데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코로나하고 지나고 나니까 학교를 갔더니 자신감이 없어요. 어느 순간 말은 지금 잘 하거든요. 태국말 거침없이 하고 때로는 한국에서 누가 오시면 통역을 부탁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태국어가 막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갔더니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요. 옛날 같은 에너지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학교 갔다 쭈삣쭈삣하다 학생들 쳐다보다가 안녕 인사만 하고 다시 돌아와요. 집에 돌아와서 자책하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담대함이 없을까? 나가서 전도해야지.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하면 되잖아. 아, 그래. 다 잡고,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또 나갔습니다. 나가고 또 이 학교를 가고 저 학교를 가고, 하나님 힘 주세요 하고 또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데 이쯤 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했는데도 마음에 그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꽉 자리 잡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동굴 속으로 숨는 거였습니다.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면 부담감이 생겨요.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지더라고요. 아, 저 사람 만나고 또 말을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아, 저 사람 만났는데 예수님 안 믿겠다고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 자신감이 사라지니까 이 걱정과 근심이 쌓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한가득 있더라고요. 저는 태국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한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보내주셨어요. 태국으로. 단기 선교 이렇게 중요합니다. 단기 선교를 보내주셔서 뭣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태국인 목회자분이 한 분이 축복해 줄 테니까 정말 좋은 일이니까 손 들어보래요. 뭣도 모르고 손을 들었죠. 그리고 막 기도를 해주셔요. 근데 선교사님이 통역을 안 해줘요. 왜지? 그러고 나서 막 사진을 막 찍어요. 손 내리지 말라 하고.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사진 이제 다 찍었으니까 손 내리래요. 왜 그랬냐니까 이 학생들 중에 고등학생들 중에 태국 선교사가 돼서 다시 올 사람 손 들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얼른 손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손을 안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꿋꿋이 손을 들고 있었고 그 기억이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들은 그 손을 어린 청년의 그 학생의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감격으로 그 태국에 갔는데 태국 사람이 만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랑 대화하지 않아요. 두 아이가 있는데 사춘기 아이와 그리고 5살 밑에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이와 대화하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선교사가 이쯤 되니까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보, 돌아가자. 선교 못하겠다. 돌아가면 좋겠다. 못하겠어. 포기하고 싶어. 이런 말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만져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함께 43장 1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실 때요, 저 안에 깊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이선일 선교사 선이라 부르시면서 왜 선교 네 것처럼 하니? 선교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할렐루야. 네 삶이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하시더라고요. 너를 만들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듯이 네 삶도 너의 사역도 내 것이야. 제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그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힘 주셔야죠. 나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힘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힘 안 주세요? 내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왜 힘 안 주세요? 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아니죠. 제가 사역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역의 주인이 되면
주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모든 일을 주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선교라고 생각해왔지만 제 스스로 했고 제가 했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16년 동안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오하셨는데 정작 선교사는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가 그 일들을 감당한 줄 알고, 이제는 감당 못하겠으니까, 이제는 그 일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제가 제 힘에 부딪히니까, 내 힘껏 해왔는데 내 힘이 사라지니 그때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혹시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않나. 내 삶의 주인 되면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내 가정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아비로서, 어미로서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책임지고 살아갑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벼워져요. 삶이 가벼워집니다. 제 삶이 너무 무거워서 선교지를 떠나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국은 못 떠나겠고, 나콘바톰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좀 떠나보자. 나콘바톰이라는 도시에 선교사가 한 가정밖에 없거든요. 저희 가정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외롭고, 아이도 코로나 기간에 잠시 한국에 나와서 이 아이가 한국에 대한 부러움이 생겼어요. 어떤 부러움이냐면, 친구들이 3, 3, 5 같이 가방 메고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보더니 자기는 친구 없음에 너무 외로워하더라고요. 사춘기 아이가 한국에 왔다가 들어가면서 눈물이 생겼어요. 남자아이가. 자기는 친구가 없대요. 네, 그 아이는 지금 태국어를 참 잘합니다. 저보다 태국어를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태국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태국 현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어를 잘하지만 그 안에 믿음의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학교 안에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늘 외로워하고, 또 태국은 더운 나라다 보니까 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이 차로 데려다 주거나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혼자 걸어갈 일은 없는 나라입니다. 40도, 40몇 도 되는 날씨에 항상 이제 누가 데려다 주고 데려오니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이 아이가 밤이 되니까 잠자리에 들어서 몰래, 남자아이가 지금 16살인데, 만 16살인데, 이 아이가 얼마 전에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야. 침대에 누워서 훌쩍훌쩍거리는 게 아버지가 기도해 주러 가서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외로워서 태국 현지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이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아이는 언제까지 태국 학교를 보내야 되지?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그리고 아이는 자기가 이 태국 학교 다니다가 한국으로도 대학교 못 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자기는 친구 없는데 이렇게 외톨이로 살아가면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온 가정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떠나봤습니다. 나콘바톰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저희를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 의지하면서 제가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태국에 선교사 없는 지역들을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이곳도 가도 마음의 감동이 없고, 저곳을 가도 마음의 감동이 없고, 몇 날 며칠 시간만 허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인도하심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떠났던 여행이 아무런 성과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옆집에 계신 태국 할머니 한 분이 막 맨발로 뛰어나와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저를 보고 뛰어나오더라고요. 제가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막 뛰어나서 저를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울먹울먹거리면서, 아니 선교사님 어디 갔다 오셨냐고, 이렇게 왜 어디 갔다 오셨길래 이렇게 이제야 돌아오시냐고. 제가 왜 그러냐고 할머니를 진정시키면서 여쭤봤더니, 자기가 선교사에 안 계시는 동안 코로나에 걸렸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자녀들도 다 다른 곳으로 가고 자기만 여기 집에 더 놓고,
그때마다 자기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전에는 선교사님 집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가 위로가 되고, 선교사님 집에 빛만 쳐다봐도 아이고 저기 저 집에 선교사님 계시구나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드는 그 순간에 기댈 곳이 거기밖에 없었는데 선교사님은 계시지 않고 집은 껌껌하게 불이 꺼져 있어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마음에 들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거기 있어. 네가 주인 아니면 거기 그냥 묵묵히 있기만 해. 내가 할게. 할렐루야.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 있기만 해도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어주고, 누군가에는 소망이 되어주고, 누군가에는 희망이 되어주는 존재로 있더라고요. 나콘바톰에서 나의 사역은 막혔고 나의 길은 막힌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 이곳이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났던 여행 끝에 제자리에 돌아왔더니, 거기야. 많은 거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옆에서 묵묵히 그 자리만 지켜다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를 안아드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 할머니 코로나 걸렸는데 나를 안았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잖아요.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데 저를 콱 끊어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할머니가 저희가 전도한 할머니거든요. 원래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제가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 않고요, 그 할머니 필요할 때마다 뭐 하나 사다 드리고, 그 할머니 어려울 때마다 불러서 저희가 기도해 드리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사랑해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떠났더니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어두워했던 것도, 아, 누군가의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콘바톰에서 내가 지금 사역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요, 하나님 나 두려워하지 않을래요. 하나님 이제 걱정하지 않을래요. 집에 있기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나가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이에게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에게, 사춘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를 만져주시더라고요. 내 손이 짧지 않아. 호세야, 큰아들 이름이 호세인데, 호세야 내 손이 짧지 않아. 내 손이 짧아서 너를 못 도와주겠니? 네가 태국 학교를 다니든 영어 학교를 다니든 학교를 다니지 않든 한국에 있든 태국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아멘, 아멘, 아멘이었습니다. 아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 두렵고 힘들었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 외로움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걸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도 여시고 저 길도 여시고 길을 막 열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교회를 2군데를 건축했습니다. 한 군데마다 1억씩 되는 그런 건축비를 가지고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건축이 저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고요. 헌금을 보내셔서 이 건물을 짓게 하시고 저 건물을 짓게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녀가 교통사고로 떠났는데 그 보상금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태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헌금이 교회를 짓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적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2군데 짓고 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열심히 사역하는 여러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계획된 교회 건축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후원교회가 아니면 파송교회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막 여유롭고 넉넉해서 교회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보셨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가난한 분이 그리고 귀한 헌금들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 교회들이 지어졌거든요. 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다음은 우리 차례야
라고 태국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 나쁜 버릇이 있나 봐요. 도망가기. 그 교회를 돕다가 저쪽 교회가 더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역자가 왔어요. 태국 목회자 한 분이, 조그만 키 작은 분이, 저도 작지만 저보다 더 작은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맡겨드리고, 아유, 저는 더 필요한 곳이 있어서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하고 달려나갔어요. 그러면 사실은 보통은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제가 간 그곳이 한 열 몇 명 예배를 드리다가 최근에는 200명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소수부족이고 또 가난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도망 나온 교회가 왜 도망 나왔냐면, 저한테 선교사님 이제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하면서 저한테 부담을 주더라고요. 얼마 정도, 지금 지붕이 다 무너져, 옛날 지붕이라서 다 무너지고 물이 새고 지금 막 흰개미가 먹어서 위험합니다. 아, 위험하네요. 새 건물을 지으려면 또 몇천만 원 헌금이 필요한데, 아유, 안 되겠다, 돈은 나한테 없으니까 나는 사람 보고 갑니다 하고 그 다른 교회로 도망갔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니까 마음에 이 부담감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이쪽에 도망 나온 교회가 덜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 교회가, 도망 나온 이 교회가, 이 부흥된 교회가 한날 최근에 저를 찾습니다. 찾아서 뭐라고 했냐면, 선교사님, 우리가 부흥해갖고 맨날 이게 남의 건물 이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읍시다. 아, 네, 또 이야기구나. 답답했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땅 봐놓은 데가 있대요. 그 땅이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더니, 세 필지를 구입했는데, 한 필지가 한 300평이 넘거든요. 세 필지면 1000평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표정 지었어요. 뭐 하려고 그만큼 큰 땅을. 그랬더니 이분들이 믿음이 대단한 게, 한 필지는 교회를 짓고, 두 필지는 본인들이 소수부족이기 때문에 늘 경찰에 시달리고 집주인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세울 겁니다. 여기서 모든 형제들이 같이 사고 같이 먹고 그리고 예배도 같이 드릴 겁니다. 와, 대단하네. 그러면 한 필지가 얼마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죠. 1억 2천입니다. 여기 몇 천만 원 피해서 도망왔더니 3억 돈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선교사가 돈이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교회가 전화가 왔어요. 한 교회가. 그 교회가 단기 선교를 왔다가 그 교회에 같이 그 플랑 옴냐이라는 교회, 그 건축하겠다는 그 교회에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너무 가서 그 갔다 왔던 가정이 4가정이 합심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얼마나 했냐면 6천만 원을 헌금을 했었어요. 다 그분들도 그 직장인들이고 뭐 사업하거나 큰 돈을 만지는 분도 아닌데,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돼서 제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헌금이 모여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뜻인가? 어떻게든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제 마음속에 두려움은, 이 6천만 원 있는데 그 다음 3억은 어떻게 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3억만 아니더라고요. 3억이 땅 사는 돈이에요. 정답입니다. 땅 사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아우, 하나님, 내 도망 나왔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저희들이 교회를 지을 때부터 헌금해 왔습니다. 열심히 헌금해서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하고, 저희들은 소수부족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도 못 받고 현금으로 땅을 사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금을 해왔고, 조금 부족한데 땅 주인이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땅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선교사님께 기도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부족하냐 했더니 이분들이 얼마로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네, 다들 똑똑하시네요. 6천만 원.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고, 우리도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는 믿음이 없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근데 그 순간 저한테 고민이 생기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도망 나온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저 교회 맨날 사역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들어가면 덤탱이 쓸 것 같으니까 지나가면서 보면서, 하나님, 저 교회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는 못 도와주겠고, 그랬던 교회가 너무 마음에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안 도와주고 이 교회를 도와주면 그분들이 얼마 헌금했는지는 알지 못한 채 제가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는 본인들이 도와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외면하고 저쪽으로 갔는데 얼마나 선교사를 원망하겠습니까? 비방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저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그때 이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 거 아닌데 자꾸 내 것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대로 있겠습니다. 묵묵히 있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 교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지붕이라도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가 가서 그냥 지붕이라도, 내가 나무 작업이라도 제가 스스로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서양 사람 60명이 그 교회에 나타났어요. 뭐지? 저 사람들 무슨 관광객인가? 아니면 누가 데리고 온 단기 선교팀인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복장이 특이해요. 다 헬멧을 쓰고 안전모를 쓰고 반바지 반팔 입고 무슨 연장들을 다 꺼내기 시작하더니 이분들이 집을 짓기 시작해요. 60명이 나이도 많으신 분들, 희끗희끗 하신, 머리도 하얗고 또 나이도 많아 보이신 분이 이 40도 그 열대 중에, 그 더위 중에, 무더위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15일간 교회를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쓰러진 옛 건물까지도 다 뜯어내고 새 지붕을 올려드리고 거기다 그 옆에다가 새 성전을 15일 만에 새로 짓더라고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곳에 교회를 짓는 팀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가 모여라 이러면 이분들이 자비량으로 돈을 들고 오고 헌금을 모아오고 다 그렇게 모아서 와서 짓는 팀이래요. 저는 다 못 지을 줄 알았습니다. 15일 만에 다 짓고 가셨어요. 그분들이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벽에 대고 기름을 바르고 손에 기름을 발라서 벽에 대면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떠나버리시더라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짊어지고 가기에 너무나 무거운 무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도 있고, 자녀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살아가지만 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나의 또 건강에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재정에 두려움도 있고,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그 자리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으면 절대 버리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절대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거 아니야.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동성교회 귀한 성도님 여러분도 그런 축복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길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말씀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없으면 버리잖아요. 요즘에 한국에 와서 아파트에 가니까 재활용 박스, 재활용 뭐 물건들 내오는 데 많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은 거기서 뭔가를 계속 주워 오셔요. 저희들 보기에는, 저희 자녀들 보기에는 쓰레기인데 우리 장인어른을 보기에는 다 좋은 거래요. 그래서 집에다가 차곡차곡 세워놓고, 근데 또 잘 사용하셔요. 야야, 이런 것도 남들이 쓰다가 버렸다. 누구에게는 필요 없는 거라고 버려지는, 가치가 없으면 요즘에는 헐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못 써서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가치 없다라고 버려버리더라고요. 가차 없이 버리더라고요. 신발도 옷도 가구도 그냥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존귀하고, 누가 금덩어리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보석 반지, 진짜 반지, 다이아 반지를 아유 이거 뭐 쓰니까 지겹네 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병원 가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굴 속에 있고 좌절돼 있고 포기하려 그러고 실패한 사람 같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너 괜찮아, 보배로워, 존귀해, 사랑해 라고 하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눈이 잘못되신 거 아닙니까? 제 눈에 저를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볼품없고 이런 게 선교사라고 여기 서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를 보고 보배롭다 하십니까? 어떻게 저를 보고 존귀하다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래 넌 아직도 주인된 자리에 앉아 있구나. 너 때문이 아니야. 너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우리 심령에 계시기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존재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져서,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죄송하지만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것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오늘은 실패한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비록 오늘은 내가 좌절해 보인 것 같아 할지라도, 비록 오늘은 제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아주 좋은 열매들, 많은 열매들 맺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사역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을 스스로 주인된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사실은 화요일 날 태국으로 돌아가야, 집이 태국이라서 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못 가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와, 둘째 아이와, 10살짜리 둘째 아이와 제가 건강검진했는데 암세포가 나왔대요. 물론 암은 두렵습니다. 암이란 질병은 두려운 병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를 고치시든 고치시지 않든 무엇이 나타나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존귀한 존재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돈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